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윗 이야기 6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치안이 잘 되어 있고 또 병원이나 문화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시장도 가깝고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에 살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일반적인 바람입니다. 간혹가다 자연인처럼 다 싫다, 산으로 돌아가자 하는 분들도 간혹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자연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TV를 자주 보지 않지만은 자연인을 보면은요, 그래도 갖출 건 다 갖추고 있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풀 속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동굴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집 지어가지고 조리 도구 다 준비해가지고 양념 다 해가지고 장아찌도 담그고 뭐 김치도 담그고 다 해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모두 다가 어때요? 살만한 곳을 찾아가지 못 살만한 곳 찾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말은 어디로 보내래요? 오늘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운돼 있죠? 네, 말은 어디로 보내라고요? 제주도로 보내래요. 그러면 사람은 또 어디로 보내래요? 왜 제천으로 안 보내고 서울로 보내는지 몰라, 그죠? 왜냐하면 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은 환경 쫓아가지 나쁜 환경 쫓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가서 어디에 가게 되냐면 성경에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엔게디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용기와 세임을 얻을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란,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디에 도망갔다고요? 광야에 도망갔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을 광야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광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광야 하면은 사막을 자꾸 생각하는데요, 사막도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사막도 광야가 맞습니다만은 꼭 사막만을 광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 사람은 살 수 없는 곳을 성경에는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에는 간혹 들짐승이나 아주 작은 식물들만이 살 수 있고 그곳에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 광야의 이름이 바로 엔게디라는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살 수 없는데 사는 분은 없으세요.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이 살고 있는 살만한 곳에서 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광야에 내몰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물리적인 장소의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같은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는 곳에 나의 인생이 내어 몰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요, 우리의 가정에, 내 개인의 신체에, 아니면 우리의 생업에, 아니면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과 정신에 갑작스러운 변화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우리의 가정에, 내 건강에, 우리 자녀에게, 내 마음속에 갑작스러운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고 앞으로 또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지라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광야와 같은 삶으로 내어 몰릴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는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예기치 못한 사건이나 사고가 가정에 엄습하게 되면은요, 예기치 못한 질병들이 가정 가운데 주어지게 되면은요, 우리 가족 모두가 어디로 내몰리게 되냐면 광야와 같은 인생으로 내어몰리게 됩니다. 또 여러분, 사람들과 함께 여러 명을 만나서 기쁨의 교제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하고 여행도 같이 다니면서 인생을 잘 살아가다가도 여러분, 예기치 못한 일들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가운데 생기게 되면은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렵고 사람 없는 곳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자꾸 숨어 살게 되는 광야와 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또 내몰리게 될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크게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경제 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가고 경제 생활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도 예기치 못한 경제적인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치면은요, 경제적인 광야로 우리가 또 내몰릴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물맷돌로 그 거인 골리앗도 물리쳤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까지 떠나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윗의 인생은 예기치 못하게 어디로 내몰렸냐 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내몰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니까요. 우리도 평안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도 예기치 않은 상황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치면은요, 젊은 사람들을 그것을 멘탈 붕괴라 그래서 멘붕에 빠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로 우리가 내몰릴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광야를 맛보았고 어떤 분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그 광야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있지만은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살면서 한 번씩은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는 두 번째로 두 가지 얼굴이 있더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이 광야는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광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3장부터 31장까지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서 왕이 될 때까지 계속 어디를 방황하면서 어디에서 숨어 지내면서 어디를 돌아다니는가 보면 광야에서 숨어 지내고 광야에서 도망다니고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다윗은 오랜 시간을 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또 그곳에는 아말렉과 같은 수많은 도적대가 도사리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또 그곳에는 자연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이 위험천만한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간 가나안 땅을 향하는데 그곳 가운데 만나는 민족들마다 다 어떤 민족이냐 하면 숨어서 도적질을 하는 도적대 민족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민족이 아말렉이지요. 그래서 장정만 60만 대군이 광야길을 지나면 아말렉은 숨었다가 뒤처진 사람들을 급습해가지고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잡아가고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먹고 사는 민족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왜요? 광야에서는 다른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도적질해서 옛날에 우리나라 드라마 보면 산에 산적들이 있듯이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도적이 되든지 아니면은 양육 강식의 원리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위험천만한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또
광야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는 두 얼굴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남을 짓밟고 빼앗고 남을 죽여서 내가 살아남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과 그 일당들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전하냐 하면 사울왕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군인 3,000명을 준비시켜요. 그래서 엔게디 광야를 포위해서 점차 좁혀가면서 다윗을 색출해내려고, 그래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엔게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엔게디 광야에 여러 개 아마 동굴이 있었을 텐데 한 동굴에서 숨어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동굴에서 숨을 죽이고 사울왕이 이곳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숨어 있는데 불쑥 누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에 계속 오래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눈이 어때요? 조금 희미하게 뭔가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밝은 데 있다가 동굴로 확 들어가면 앞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였겠죠. 그런데 안에 숨겨져 있던 다윗과 일당들은 그 불쑥 들어오는 사람이 사울이었던 것을 단번에 알아챕니다. 그런데 사울은 거기에 다윗이 있는지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왜 들어왔냐 보니까 볼 일이 급해서 볼일 보러 들어왔어요. 속된 말로 똥누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대동하고 왔겠습니까? 조용히 혼자 들어왔겠습니까? 조용히 혼자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급했을 거예요. 급해가지고 무기도 내려놓고 겉옷도 벗어놓고 어때요? 바지를 내리고 이제 볼일을 보기 시작했겠죠. 여러분, 그 중에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냐 하면 광야의 두 얼굴 중에 제가 먼저 소개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누르든지 죽여야 돼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다윗이요, 다윗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저 왕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무엘상 24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오 하나님, 저 원수를 제 손에 맡기셨군요. 하나님의 영광 감사합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저 원수를 저의 손에 잡혀서 이제 저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군요. 단번에 죽였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게 왜요? 내가 살아남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양육 강식의 선택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4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내가 사울을 죽이고 내가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맡기는 편을 다윗은 선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구해주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죽을 뻔했네. 네. 우리는요, 이놈의 나이가 들으면 빨리 죽어야지. 그래도 어디 아프다 그래봐요. 병원에 쫓아가지요. 그래서 날 주사를 놔달라 그러고 빨리 치료해달라 그러고. 여러분, 우리요, 다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익숙하게 잘 알아서 그렇지요. 몇 년 동안을 여러분 미친 척하고 부모 형제를 떠나서 여러분 도망 다니고 있는데 원수와 같은 사울이 그 앞에 바지 내리고 여러분 무방비 상태로 있어 보세요. 여러분, 그거 당장에 죽이고 내 살 길을 찾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여러분, 내가 손해보지 않는 길, 내가 살 길을 찾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광야와 같은 어려움과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다면 우리는 더욱 그러할 거예요. 그래서 살고자 하는 선택, 양육강식과 같은 본능에 충실한 선택을 저와 여러분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야, 다윗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 내몰리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본능적으로 양육강식처럼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누르고 죽이고 내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러한 인생을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나를 더 의지하고 철두철미하게 나를 더욱더 찾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으로 사람이 살지 않은 광야에서 살아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4장을 읽어보면은요, 다윗이요 숨어 살면서요 어떻게 하나님을 광야에서 어떻게 지내는가 하면은요, 숨어 지내면서 23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자꾸 찾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23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또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광야에 있으면서요 다윗에게 주어진 가장 큰 훈련은 뭐냐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인생이요 광야 같은 곳으로 내몰리면은요,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남기 시작해야 되냐면, 사람들 연락해가지고 나 좀 도와줘라, 아니면은 유튜브나 아니면은 TV에 보고 아유 이렇게 할 땐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할 땐 저렇게 하는구나,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상하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고 내 방식대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훈련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나 이런 상황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감당치 못한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였는데 주님 좀 피할 길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다 어려움이 닥치면은요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젊은 사람들은 마약을 하거나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광야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으시더라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23절을 보면은요,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요 다윗에게로 도망올 때 에봇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대요. 여러분, 에봇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던 것을 에봇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져온 줄 알고요, 다윗은요 무슨 선택을 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에봇을 놓고 묻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계속 에봇을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요. 여러분, 극박한 상황이 주어지고 여러분 광야와 같은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내몰려질 때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뜻대로 여러분 선택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광야와 같은 곳으로 내몰리면 내몰릴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인생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4장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윗이요 볼일 보고 있는 사울왕의 옷자락을 살짝 뱁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볼일을 다 보고 다시 옷을 입고 무기를 가지고 나가서 얼마만큼 떨어졌을 때 다윗이 나와서 그 옷자락을 들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주님이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지 왕이 잘하는지 주님이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옷자락을 뱉지만 목숨을 내가 죽일 수도 있지만 내 손으로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철저하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살아가면서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내 뜻과 그냥 내 욕심과 내 계획과 내 막 원하는 것 그거 쫓아가지고요 하나님 나 이거 원하니까 들어주세요. 빨리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알지요. 교회 안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길을 다 얘기해놓고 하나님 안 들어주면 큰일 날 줄 알아요. 믿습니다. 그리고 막 난 내 길을 내빼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죽일 수 있고 내 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어때요? 다윗은 안 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지내면서도 어때요?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너무나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광야와 같은 곳에 살지 않아도 우리는 어때요? 양육강식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 있었지만 잠시 잠깐도 버틸 수 없는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기 시작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주님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어떤 사람? 합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잘 나가는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성공한 사람을 원하지 않으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거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누가 그 얘기 못합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 성공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로또 1등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렇지. 말하면 안 되지 사실은. 그렇죠? 어찌됐건 여러분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은 곳으로 내몰려도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라고 하나님을 맡기는 그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광야는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 다윗의 외적인 형편들이 쭉 나와요. 다윗이요 도망다니다가 어쩔 수 없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니까요 사람들이 알아봐요. 저 사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할 때 그 다윗인데 저것이 몰래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왕에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왕이 에이 설마 걔가 무슨 여기 왔겠어. 그 이야기를 알고 어때요? 다윗이 야 나 잘못하면 죽겠구나. 그리고 어때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머리를 끄적끄적거리면서 어때요? 미친 척까지 했대요.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여러분 광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그것도 숨어 지내고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고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것이 사무엘상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요 다윗이 너무너무 불쌍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의 시편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요, 얼마나 그 내면이 아름답고 은혜가 풍성한지 몰라요. 사무엘상만 보면 야, 저런 불쌍한 인생이 있나 싶을 정도인데, 다윗이 만들어 놓은 시편만 보면 야, 저렇게 아름다운 찬양과 저렇게 내면에서 나오는 신앙의 아름다운 고백으로 어떻게 이렇게 시를 쓸 수 있지라는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어디로부터 나왔냐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예.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도망다니던 그 다윗의 외적인 모습은 너무나도 불쌍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럴 때도 하나님 어떡할까요? 저럴 때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맡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하고 살았더니, 그 내면은 어떻게 됐냐면 너무나도 풍성하고 아름다운 신앙관과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가득 차는 훌륭한 시편 기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시편 30편을 보면은요, 피난처라는 단어가 3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피난처라는 것은 뭐냐 하면 도망가는 장소를 피난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그런데 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도망가는 장소를 피난처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은 자기의 시편에 피난처는 얘기했는데, 다윗이 말하는 피난처는 어디냐면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가고 싶고 그냥 떠나고 싶고 어떨 때는 막 확 죽고 싶고, 여러분 막 도망가고 싶고 우리도 피난처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정말로 숨을 수 있고 도망갈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에 도망갈 길이 있던가요? 여러분, 어디 도망가서 잘 숨어 있으면 모든 문제가 싹 해결되고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쫙 평안이 주어지는 피난처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속상할 때도 어디 저 멀리 기차 타고 도망가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누구에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누군가 나에게 특별한 답변을 주지도 않고, 여러분, 진퇴양난의 형편 가운데 광야와 같은 곳으로 내몰렸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 물어보셔야 되냐면 피난처 되시는 주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광야 생활하면서 동굴도 피난처는 아니구나. 왜요? 여러분, 사울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여러분, 사울이 똥만 누고 나가길 다행이죠. 여러분, 사울 들어왔을 때 여러분 오금이 저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동굴 안에 있어도 안전할 줄 알았는데 이 동굴도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전한 곳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이 시편 57편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을 때에 그 경험을 토대로 지은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를 노래한 시편이 바로 시편 57편입니다. 우리 57편 다 읽지는 말고 1절에서 5절까지만 천천히, 그 굴에서 사울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는데 사울이 대변 보고 돌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 1절부터 5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니 그러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 내몰려서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 원수들이 얼마나 여러분, 그들의 이는 화살과 창과 같고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멀리서 웅성웅성 하는 소리가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쿵쾅거리는 소리가 자기 귀에까지 막 들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돌아다닐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럴 때 어때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옵소서. 나를 좀 살려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굴에서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비록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았지만 또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였지만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다른 곳이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피난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은요, 원하지 않게 광야로 내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요소 가운데에 광야를 맛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살아남으려는 본능으로 양육강식과 같은 세상의 원리를 따르거나 이 광야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지 발버둥 치고 있지만은 오늘 어때요?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 생활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훗날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로 내몰리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나 내 인생이 발버둥을 치고 이렇게 해봐도 저렇게 해도 안 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광야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얘기하시고 다른 피할 곳을 찾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나의 피난처신 줄 믿으시고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